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6면에 있는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결심해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분들도 여기에 계시죠. 싱글이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버이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육신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싱글이었죠. 근데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수고하여 낳은 많은 자녀들이 있다고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그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갔을 때 육신의 자녀는 많은데 전도한 영적인 자녀가 아무도 없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양육한 제자들, 나의 영적인 자녀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인생을 보람있게 산 것일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믿음 안에서 키워주신 영적인 부모님들, 그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나의 과거의 그런 멘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나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또한 결심을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굉장히 뜻깊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화목한 웰빙 가정을 우리가 꾸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빙 가정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에베소서 5장 하반부와 6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 가정이구나. 각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해야 되는지 그는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요, 부부 관계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요, 결혼식을 할 때 결혼 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부의 화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목한 부부 관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본대로 앞으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서 그들은 앞으로 미래의 가정을 설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알았던 바울은요, 특별히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참 어렵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그리고 애지중지합니까? 이것처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나보다 못 배웠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도 나보다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 남편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남편과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그래, 부족하지만 나의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존경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굉장히 봉건사회적인 것 같고 이것이 좀 거북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이것을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는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인 욕구, 정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존경을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이 말에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부지간에 그리고 이성지간에, 예를 들면 이성 친구 혹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관계가 계속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그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남녀 관계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표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가 그녀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를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녀가 그를 존경하지 않으면요,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안 쓰는 근육이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그를 존중해 준다면요,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남편이나 그리고 아들이 계시다면 아들, 아니면 아버지를 대하는 말투나 눈빛, 거기에 지금 내가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가 부족해지고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말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보, 정신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물건을 쓰고 제발 좀 제자리에 놔을 수 없겠어요? 제자리에 놓을 수 없겠어요? 화장실에서 쓰면 화장실 덮개를 덮어놔야지. 칠칠맞게 잘하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 존중받는 느낌이 없어진다면 남자는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증발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많은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형제님들,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나의 아내, 나의 딸,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만 말고요, 어떻게 그 사랑을 정말 표현하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정말 표현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문자 보내기, 기념일 소중하게 기억해 주기, 사랑이 담긴 헌신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존중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특히 내가 상대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는요,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 중에서도 얼마나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이나 대화하는 성숙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반영해 줍니다. 경청이 무엇일까요? 귀로 듣는 것만이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은요, 기뿐만 아니라 나의 눈과 마음과 온몸으로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경청은 나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한문으로 듣는다, 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까요? 한번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주시면요. 청자는 왼쪽 좌측에 귀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잘 보시게 되면 열십자가 있고 눈 목자가 누워 있고 그 아래 심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우측에 나와 있는 10개의 눈과 바로 그 아래 마음이 있으니까 경청이란 나의 모든 눈을 동원해서, 눈은 2개밖에 없지만 10개나 눈이 되듯이 나의 모든 눈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주목하고 그리고 나의 전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바로 경청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 안에서도 그 정의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경청만 잘해도 가정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경청을 잘하는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요, 남자보다 2배 갑절이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부부가 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평균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말이야, 하루에 1만 5천 단어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여자들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 갑절이나 돼. 하루에 3만 단어 이상 구사를 한다는군.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아내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우리 아내들에게 말이야, 같은 소리 2번씩 하게 만들거든. 그러자 남편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이러니까 여자가 2번 말을 하게 되고 2배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대책이 서지 않죠. 남자란 정말 근데 여러분, 정말 남편이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경청은 이같이 쉽지가 않아요. 경청은 절대로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액티브 리스닝, 바로 경청은요,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말에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나의 귀뿐만 아니라 나의 눈, 나의 표정, 온 마음을 통하여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고 이 한 가지만 잘하면 경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진해서 노력합니다. 내 안에 상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경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경청할 때 상대방은 내가 비로소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청을 통한 사랑과 존중을 내가 받고 있으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놀랍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인관계, 특별히 말하기 있어서의
우리가 남자 쪽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여성 쪽에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과 표현을 할 때 관계는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목한 관계, 건강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게 되면 6장 1절과 2, 3절에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3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순종보다는 훨씬 더 이 공경이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공경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공경은 비중을 두다, 무게를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이 말할 때 그것을 마음속에 비중 있게 무게를 둬서 존중하라고 하는 말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 계명이 5계명인데 5계명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왜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그것을 잘 준수했을 때 축복의 약속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부모 공경만한 계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 공경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로 십계명 중에서의 위치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두 돌판이 있죠. 두 돌판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겨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또한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 서로에 대한 관계,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인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이웃 관계와 이웃 사랑인 바로 6계명부터 10계명, 바로 그 사이에 정중앙에 연결고리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니까 위치상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과 화해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자원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건강한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바로 계명의 위치상 연결고리가 되는 부모 공경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 계명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바로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해봐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바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장수가 약속으로 제시된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 계명 5계명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누구일까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 잘 되는 거 질투합니까? 부모님이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말씀하는 그분들의 바램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실수와 실패가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들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게 많잖아요. 야,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건강 조심해야지. 이렇게 과식하면 안 좋아.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다 잔소리 같아도 무엇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사랑해서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위한 최고의 조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비중 있게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따른다면 이 땅에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거짓이나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자녀들을 특별히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가? 바로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화가 나게 만들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그를 막 조종하려고 하면요,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분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요,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그 다운타운에 굉장히 많은 정말 기러기들, 철새들이 떨어져 죽는 것을 원인을 분석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이 다운타운 한 블럭 안에서만요, 한 해 1년 동안 2,000마리의 철새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대낮에 반사된 태양빛에 그 고층 유리 건물들의 유리마다 거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울 효과. 그래서 인근에 숲이 있는데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이 이 고층 건물의 유리에 그대로 반사가 돼서 그렇게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가지들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앉다가 불이나 머리가 부딪혀서 그대로 죽사해서 떨어져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을 볼 때 실상을 보지 않고 허상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철새들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부딪혀서 관계가 굉장히 가정 안에 어려워집니다. 허상은 무엇입니까? 허상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어주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자녀인 양 허상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것도 많은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모두 못마땅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런 것이 내 뱃속에서 나왔지?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정말 무슨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런 남자를 만났지? 한순간 신세 타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다 좋은 남편, 다 좋은 아내, 다 좋은 자녀와 부모님인데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인간과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못한 남자와 여자를 만난 분들도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가정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자꾸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고 있는 나의 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문제투성이로 보고 있는 나의 눈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문제투성이로만 보면 문제투성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나의 것인 것처럼 나의 눈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의 허점, 약점,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려고 하세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남편 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잘 자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 자면 못 일어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쵸? 예민해서 밤에 잠은 자지 않고 부스럭대고 돌아다니게 되면요, 이게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예, 한 가지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예,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세 가지 장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사람 장점이 많은데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믿음을 붙잡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잃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행복, 그리고 가족들 간의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고 풀어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를 소설로 한 건데요,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태라고 하는 아이는요, 너무나 정말 이 고등학교 시절인데 방황을 많이 합니다. 늘 사고를 치고 패싸움을 하고 절도까지 하는 방황하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속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요, 제발 내 아들은 교도소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충격 요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인 자신이 교도소에 먼저 들어감으로써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간밤에 몰래 보석상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일부러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회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아빠가 하고 말았구나. 아버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아들인 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니?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너는 꿈에도 이런 교도소 기웃거리지 마라. 내가 이 교도소에서 지내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끔찍한 곳이구나. 이곳은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야. 절대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란다. 현태가 아빠를 면회하고 나옵니다. 바로 그때 현태의 엄마가요, 그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절규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폭탄 선언을 현태에게 하는데
현태야,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너희 아빠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단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어. 너희 아빠는 말이야, 힘들게 살아도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데. 실은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너가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다 허송세월하고 보낼까봐 안타까워서 아빠가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이 말을 듣고 현태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전문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롭고 바른 길로 인생을 전향하고 새롭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는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 그르치고야 말 그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습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캄캄한 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봐야 될 등불, 바로 그 등불 같은 아버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빠지는 것을 제발 막아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죄 하나 없으신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표류할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불빛이 되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부모들을 자녀들의 불빛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나 하나님 같은 불빛이 되어달라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앞길에 빛을 비추고 있는 희생하는 너희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어버이 주일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되게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 그분은 육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부모님, 그동안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멘토, 권사님, 믿음의 선배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은혜.